이 소명 가운데서는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5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 자연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의 신성을 만물 가운데 담아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만물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게 하나님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연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내가 과연 이 자연이 이것이 우연적으로 생겼을까? 이 태양계라는 것이 우연적으로 생겼을까? 이 우주가 우연적으로 그냥 생겨났을까? 아무것도 처음에는 없었던 시대였을 텐데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가장 이 우주의 처음 시간으로 돌아가면 과연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뭐가 생겨난 것이죠? 누가 그것을 만든 것이죠? 과학은 그것은 원래 있었다고 해요. 수소가 됐든 질소가 됐든 그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원소가 됐든 분자 중성자가 됐든 그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가장 처음의 시작은 도대체 뭐였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있었어. 그게 빅뱅 이론의 처음 시작인 거예요. 그거로는 과학으로서 우주의 생성 원리를 설명해낼 수 없어요. 왜? 가장 첫 번째 물질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밝혀낼 수 없으니까.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있어, 나는 살아있어 라고 여러분에게 자연을 통하여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역사를 통한 부르심인데 사도행전 17장 22에서 27절 시작. 인류의 하나님은 각 혈통으로 만나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시고 이 역사를 잘 더듬어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His story예요. His story. 그분의 그 영어를 만든 사람이 그걸 아마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듬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사람은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건지 이것을 우연으로 말하기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의 역사,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 온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르심인데 이것은 이성에 대한 부르심.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참빛 곧 세상에 왔다. 참빛. 예전 가운데에서 로고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시대 가운데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진리들은 바뀌어요.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변해버려요. 사람도 변해요. 이것이 법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변하지 말아야 돼. 그것이 변해버리면 그건 진리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이 됐든 원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철학가들이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될 텐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결론이 됐냐면 우리 이성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보다 뛰어난 이성,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이성이 오면 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초월적 이성을 바로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이 말씀을 뭐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냐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 되어 거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그런 고민하는 것, 이 로고스가 있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초월적 이성이 있었다. 그 초월적 이성, 말씀이 육신이 되어왔다. 그 로고스가 초월적 이성이 육신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들의 구원의 빛을 보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지 못했다. 이성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의 진리임을 말씀해 주셨건만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성을 통한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네 번째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인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하여 부르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은 도대체 어디서 생성된 겁니까? 어렸을 때 배워서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 양심을 통하여 말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지만 양심이 뭔가 껄끄러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뭔가 이것이 잘못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교회를 안 가고 기도를 안 하면 누군가 말을 하지 않아도 괜히 내 양심이 뭐가 가야 된다라는 부르짖음을, 가야 된다라는 그 부르심을 듣고 교회로 온 친구들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래. 나도 왜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갑자기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달려나온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심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부르심을 듣고 안 오냐? 무시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부르심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말씀, 직접적인 말씀. 이 소명 가운데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또 목사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인 복음의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한 존재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사람이라. 동물도 하나님 거부할 수 없어요. 나무와 새와 들판의 모든 바다와 모든 기후와 비와 구름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막강한 권한을 줬어요. 아까 말했던 그 will이 그거예요. 이 will이 뭡니까? free will이에요. 이 free will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고 내 주권으로 세울 수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이 준 이 인생을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사실 이건 내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의 삶으로 어떻게 보면 렌트한 건데 값없이, 근데 이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프리 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를 안 오고 싶었으면 안 올 수 있었어요. 왜? 여러분 프리 윌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소명 가운데 그 프리 윌을 가지고 뭐예요?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초청하고 응답하고, 바로 이 쌍방간의 관계, 초청과 응답이 같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초청만 이루어져도 구원이 안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 항상 쌍방간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쌍방간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무관한 관계가 이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로, 아버지와 자녀로, 왕과 백성으로, 목자와 양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